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삶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정말 요셉처럼 이렇게 파란만장이 있을까 우리 생각하죠.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살 때는 굉장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겐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는 팔림을 당하고 죽을 뻔하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종으로 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놀라운 은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살면서 보디발 장군이 뭘 보느냐, 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방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아내만 빼고요,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요, 참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예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는지, 요셉이 너무 잘생겼든지, 하여튼 뭐 너무 그냥 대시를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심지어 막 같이 자자 막 이러니까 요셉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유혹을 뿌리쳤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옥행이에요. 감옥행.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의 간수장이 또 뭘 봅니까?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에 사느냐 경기도에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서울에 살아도 강북에 사냐 강남에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큰 교회 성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교회 다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큰 교회 다니는 게 자기의 무슨 명함 내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작은 교회는 안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어디 감옥이냐? 보디발 장군 집에 안에 있는 아주 왕궁에서 죄를 범한 아주 그런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입니다. 아주 특수한 감옥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은요,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정말 놀랍게 감옥에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요셉을 나오게 할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왕조가 바뀌어서 그래서 요셉이 풀려나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달란트와 재능이 뭡니까? 꿈이에요. 꿈. 그리고 꿈 해몽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궁극적인 계기가 뭐냐? 꿈 해몽하는 거예요. 참 은혜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이끌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하게. 요셉의 삶이 정말 어렵죠. 힘들죠. 지금 이 정도 되면 누구든지 좌절해야 됩니다. 낙담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형제들한테 팔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데 요셉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만남을 통해서,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니 하필이면 왜 이때 죄를 범하냐고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왜 하필 이때 죄를 범해서 또 요셉에 있는 감옥 안에 왜 들어오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요, 이 꿈 해몽을 통해서 이 감옥을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이요, 죄를 범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요, 지금 비록 죄인이지만 이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왕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때 당시에 음식에 독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뢰할 만한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을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왕을 위해서 먼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먹고 죽는지 안 죽는지, 독약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죠? 죽을 수 있어요. 독을 넣었다면 먼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옥 안에 왔어요. 근데 어디에 왔어요? 요셉이 있는 곳에 왔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감옥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요셉이 있는 이 감옥에 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간수장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내의 일로 인해서 좀 깨름직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여전히 함께하고 형통케하고 복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요셉을 알기 때문에 이 친위 대장은 요셉에게 이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들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귀한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선한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네. 좋지 않은 만남도 있지만 좋은 만남도 있어요. 좋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되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귀한 만남의 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예를 보자면, 다윗에게 참 좋은 만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10몇 년 동안 쫓아다닐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때는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예요. 아히도벨과 모략을 해서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모반하다니, 자기를 반역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왕을 바꾸다니, 이것보다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아주 모략가를 또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후세를 이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 중에 뭘 선택하느냐? 이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히도벨이요, 압살롬과 같이 모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후세는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좋은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매복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쫓아가면 우리가 역공을 당해서 우리가 집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듣냐? 이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집니다. 이거는 누가 계획하신 거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뭘 내리십니까? 화를 내리려 하사. 왜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물리치고 왕권을 빼앗은 사람이 아들 압살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이 후세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성에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쳐놓고 죽이고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울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야, 저 사람이 예수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오해가 생깁니다. 믿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이 바나바를 만납니다. 바나바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만나려고 하는데 제자들도 사울을 믿지 않아요. 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대변합니까? 바나바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믿을 만하니까 바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 될 수 없었어요. 참 은혜죠.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꿈을 꾸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두 사람이요, 꿈을 꿨어요. 같은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상한 꿈이에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아주 이상한 꿈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 얼굴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근심의 빛이 있어요. 근심의 빛이. 참 이 요셉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사람들을 섬기라 그랬더니 어떻게 섬겨요? 그냥 섬기면 되잖아요. 그냥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얼굴을 살핍니다. 뭐가 불편한지, 뭘 좋아하는지 하면서 얼굴을 살피고 극진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얼굴을 봤을 때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섬기면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요, 정말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당신들은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근심이 뭐예요? 꿈 꾸어서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며칠 후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상한 꿈을, 서로 다른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이죠.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꿈 해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해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명철함을 주셨고 꿈 해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죠. 네,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네, 그리고 미워합니다. 아예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은 팔아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어떻게 여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깁니다. 네,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요셉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렇죠?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 해몽을 알려주시고 이야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하죠.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더라. 그런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는 꿈 얘기를 하니까요, 요셉이 바로 해몽해 줍니다. 이 새 가지는 3일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딱 얘기를 하죠. 3일 후에 당신은 예전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일에 그 일에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떡 맡은 관원장이 또 자기 꿈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3일 후에 요셉이 꿈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술 맡은 관원장, 그죠? 가장 놀란 사람. 또 떡 굽는 관원장도 놀랐겠죠. 3일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실제로 3일 후에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극진하게 도와줬고 꿈 해몽을 통해서 도와줬고 했는데도 사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요, 여기서 좀 꺼내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좀 기억하셔서 나를 좀 꺼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잊어버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40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아멘입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멘이에요. 이게 잊어버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죽을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왔어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또 히브리 청년이 자기 꿈을 해몽했어요. 다시 복직될 거래요. 복직됐어요. 생명의 은인이죠. 이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조그만 도움을 받았든지 그렇다면 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생명의 은인이에요.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든지 아주 나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든지.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후자 같죠. 저도 후자 같아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죠. 아직 2년 후에 그 뒤에 성경을 보면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꿈을 해몽하라고. 온 지혜와 술사들과 똑똑한 사람들, 장관들 다 모아놓고 꿈 해몽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꿈을 해몽을 못합니다. 그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때 등극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여전히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을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참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요셉의 꿈을 바로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고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참 은혜죠. 여러분, 요셉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있는 우리 코앞에 닥친 문제와 시험과 환난과 역경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삶으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